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부실하여 줄줄이 퇴짜놓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3년 동안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를 날석에 비판했습니다. 정권의 신여로 전락해 언론을 탄압해왔다는 거죠. 특히 중간 간부들의 비겁함을 꾸짖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부당한 정책에 반발하다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간 간부들이 단 한 번도 이들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로 괴로워하는데도 제 몸만 사렸습니다. 왜 모르는 채냐고 질타했습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서 정의를 외치기 어렵습니다. 극심한 탄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용기 있게 부당함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돕는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힘을 합해 부당함에 맞서줘야 합니다. 홀로 싸우는 것보다 힘든 게 없기 때문이죠. 아방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긴 가문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 바람에 도끼를 품은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다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40주야를 더 도망쳐서 호렙산 한 굴에 숨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참 선지자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투덜댔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참 선지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놓겠다고 하십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건 엘리야의 착각이라는 거죠. 악독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과연 모두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왕궁 대신 오바댜가 50명씩 이 선지자들을 두 굴에다가 숨겨주고 거기에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살려면 숨죽여야만 됐던 시대였죠. 이렇게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어쩌다가 아합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최악의 왕이 되었을까요?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우므리입니다. 우므리 장군이 블레셋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장군인 시스라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어요. 시스라가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므리는 시스라를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므리죠.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므리를 치러 왕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진 것을 깨닫고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 스스로 타 죽었습니다. 시므리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절반을 지휘하던 군대 장관이었어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된 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엘라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취해 있을 때 죽였어요.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일주일 만에 또 쿠데타를 당해서 죽게 된 거죠. 이거 일주일 동안 이 시므리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거는 이 시므리가 후환을 없애려고 바하사 가문에 딸린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바하사 가문의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모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 바하사도 역시 쿠데타로 왕이 된 자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 바하사 왕입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입니다. 그때 바하사도 군대 장관이었어요. 바하사는 후환을 없앤다고 여로보암의 가문에 숨쉬는 사람은 모두 다 죽였습니다. 시므리도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시므리도 배운 대로 바하사 가문을 남겨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쿠데타는 또 다른 쿠데타를 불러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연이은 쿠데타로 왕권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족 학살로 이어졌어요. 어쩌다가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연이어 일어나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고 말았을까요?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죄를 대물림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했어요. 그 밑에 19절을 보면 겨우 일주일 동안 왕이 되었던 시므리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일주일 동안인데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오므리, 아방의 아버지죠. 오므리도 역시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만드는 죄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라는 거죠. 백성을 죄짓게 만드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징하고 심판하신 거예요. 반역으로 왕이 된 북이스라엘 왕들은 선왕의 후손들을 다 멸하고 또 선왕의 정책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이 이 초대왕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는 지우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과연 어떤 죄였을까? 솔로몬 치하에서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신하들이 찾아가서 이제는 이 강제 노역에서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고충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 때보다 더 옥죄겠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채찍질을 했더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고 겁박을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민의를 받아들여서 세금을 줄여주고 강제 노역을 다 삼가했어요. 하나님도 이런 여로보암을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백성을 속인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약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분단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동경하는 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대신하여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제사장도 아론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유월절, 맥주절, 수상절 날짜까지 다 바꾸어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제멋대로였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모른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이 걸렸을 때는 간절하게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회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죠. 처음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때 아이야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그걸 말렸습니다. 아이야는 여로보암의 타락을 혹독하게 꾸짖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바사 장군의 반역으로 그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바사도 후환을 없애려고 여로보암 가문에 숨쉬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습니다. 여로보암의 흔적을 지운 거예요. 그러고는 이 여로보암이 만든 베들레헴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계속 섬겼습니다. 다른 흔적은 다 지우면서 유독이 이 우상의 흔적만큼은 그대로 보존했다는 거죠. 바사 때 선지자는 예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예후도 이런 바사를 찾아가서 꾸짖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의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였더라. 이 예언을 보면요, 여로보암에게 외쳤던 그 예언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 죽을 건지 어떻게 저주를 받을 건까지 똑같아요. 바사도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사의 후손도 시므리에게 다 죽임을 당한 거죠. 시므리도 역시 우므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왕조 이스라엘의 왕조가 9번이나 계속 바뀌나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 중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정치는 혼란스럽고 나라는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토록 나라가 어려울 때 숨어지는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활동을 성경에서 보면 참 미미해요. 왜? 7,000명의 선지자가 남아있었지만 다 숨어 지냈어요. 뭐 숨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선지자는 외쳐야 될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쳐야 돼요. 왕이 잘못하면 목숨을 걸고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죠. 오죽하면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투덜댔겠어요. 그게 사실은 현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가짜 선지자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정의와 진리를 외쳐야 돼요.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화를 들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떼가 많은지 가난한 자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딸처럼 여기고 데리고 자고 한 방에서 같이 먹이면서 식구처럼 딸처럼 그렇게 키웠는데 행인이 왔다고 가난한 자 암양을 뺏어가지고 잡아서 대접을 했더랍니다. 다윗이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놈은 당장 잡아들여서 죽여야 된다고. 당신이 바로 그 자라고. 그때 다윗이 말해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발뺌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저놈을 당장 잡아다 죽이라고. 오히려 나단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죠. 근데 다행히도 다윗은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자기의 죄를 지적해 주는데 달게 받아들여요. 아, 맞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이 드니까
그 아들 살리겠다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그 짧은 구절 하나밖에 회개한 게 안 나오지만은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 기도한 내용이 길게 나와 있어요. 다행히도 다윗은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한 왕이었어요. 찾아가서 정의를 외쳐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나서야 될 때 나설 수 있어야죠. 곁에서 죄 짓는 걸 모르는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지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나도 비슷하거든.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그렇게 행할 게 거의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움츠리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하고 그저 모르는 채 하고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찔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도 우리 회사도 우리 나라도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걸 방치하면 골마서 터져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찔러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또 잘못된 거는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그래 좀 민주적인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